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탄식했고 또 이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탄식은 그저 혈육, 자기의 자식이 없어서 탄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교회가 언약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탄식이었습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세상과 함께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중적인 배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교회에 그런 성도들, 그런 자녀들이 가득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불경건한 자녀들이었습니다. 한나는 이를 통분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경건의 자녀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대지, 여자는 응답받았습니다. 세 번째 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경건한 여자, 은혜를 입은 여자, 그리고 응답을 받은 여자,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엘리에게, 네가 술 취했다라고 말했던 엘리에게 저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면서 자신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16절에 보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악한 여자라는 말이 원어로 벨리알의 딸입니다. 나를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근데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2장 12절 말씀 보면요, 읽읍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불량자더라라고 했거든요. 그 불량자가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벨리알의 아들, 무익한 비류들, 불량자들, 가치가 없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자신을 나를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엘리의 아들들과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는 불경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불경건합니다. 직분자로부터 직분자의 자녀까지 이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타락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한나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남겨진 성도였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보편신앙이 되어버린, 그게 보편적인 믿음의 삶처럼 여겨지는 그 시대에 한나는 나는 벨리알의 딸이 아니니이다. 나를 그렇게 보지 마옵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불경건한 시대에 경건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성도가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경건의 후손을 낳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경건한 후손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규정하신 이유며 특별히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신데 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주셨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후손을 많이 보는 것, 빨리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결혼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나는 그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엘가나, 그는 종교적으로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직무를 잘 수행하는 좋은 예배자였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예수 잘 믿는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앉아 있으면요, 야, 저 엘가나는 진짜 교회 오빠다.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야, 목사님이 저 정도 되면 설교도 잘하고 생활도 모범적이고 저 정도면 잘하는 거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내를 둘이나 두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규례를 어기고 자신의 방식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보다 내 방식대로 자녀를 낳기 위하여 둘째 아내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결혼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구별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지 모릅니다. 자기 정욕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 없어, 통과 의례처럼, 그냥 형식처럼, 하나의 형식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죠? 결혼의 경건함과 신성함과 신비함이 너무나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헤어지는 시대. 그죠? 내 목적, 내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으니까 쉽게 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후손과 경건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결혼이란 제도를 주셨고, 그 결혼해 주신 규례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결혼에 대한 규례는 바로 이것을 위해 주셨습니다. 한 남자에게 한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를 주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경건한 후손과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뭐 남녀 평등의 시대, 여러분 원래 남녀는 하나님 평등하게 지으셨습니다. 구별을 주셨고 차이를 두신 거죠. 질서 아래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대학 시절부터 같이 잘 알고 친구처럼 같이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쉽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주의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되죠. 각자 그 혼인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의 규례를 잘 지킬 때 교회가 질서 있게 건강한 가정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한 후손이 태어나는 거죠. 한나가 그런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의 자손을 낳기를 간절히 소망했죠. 그리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입기를 구했던 거죠.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있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은혜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원어상으로는 그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하잖아요. 그죠?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인데요. 이 말이 원어로는 내가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표현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보았더라. 원어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아와 한나가 같은 문화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혼인하는 시대였죠. 노아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합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죠. 벨리알의 아들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과 결혼해버렸습니다. 한나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땅의 문화와 번영과 결혼해버린 거죠. 세상과 결혼해버린 거죠. 그때 한나는 무엇 하기를 소망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약속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신자들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갑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땅의 것밖에 없습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당장 급한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한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경건한 신자입니다.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고. 시편 10편 8절에서 눈동자같이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약속을 보는 사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그 약속을 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17절 말씀 봅시다.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이제 한나에게 복을 베풀어 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 강복 선언하는 겁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강복 선언. 복을 선포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해 주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이제 축복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소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가 막 소망을 담아서 그래 네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그렇게 이제 청원하는 것처럼 소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원어는요. 소망이 아닙니다. 강한 확신입니다. 선포입니다. 그가 반드시 줄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줄 것이다. 확정입니다. 확정. 선포했습니다. 엘리가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복선언은요, 선포입니다. 소망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 강복선언 할 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히 어떻게 내가 이 선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바래야지 하면서 우리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는데, 강복선언 축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있을지어다 해야 됩니다. 있을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요, 이루어질까? 이루어지겠지? 이런 어떤 막연한 기대 혹은 그런 어떤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약속을 따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또 이미 주셨다는 것을, 주고 계시고 계속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확신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는요, 근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한나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한나는 가서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그 앞에서는 먹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었습니까?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태문이 닫힌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또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실을 깨닫고 화목 제사의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을 먹는 그 자리에서도 불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미워하고 분노를 표하고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렇죠? 참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러 와서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예배보다 화해가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화평의 자리이기 때문에, 화목의 제사를 함께 나누 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는 드릴 수 없는 게 예배죠. 하나님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했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화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떡을 나누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떡을 관계도 회복 안 되면서 성찬을 떼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거 참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죠? 외식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아직 자기의 삶에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가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회복되고 함께 화평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는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고 서로를 향하여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가서 먹읍시다.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연합하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나가 얼굴에 슬픈 기색이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라고 하는데요. 원어에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의역이죠. 이제 이 상황의 맥락 속에서 이제 거짓 번역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해석해서 이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원어에는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에 얼굴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얼굴이 이제 막 구겨져 있다가 활짝 펴졌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얼굴을 떨구지 않았다, 떨어뜨리지 않았다, 이 말이 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얼굴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이는 곧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얼굴을 뭐합니까? 들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죠.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얼굴에 근심의 빛을 띠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감사해야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좋은 생각해야지, 이런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항상 고정하고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떨어뜨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아까 엘리가 강복선언, 대제사장의 강복선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같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2절에서 26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도 언어에 원함이 없습니다. 지키시며 베푸시며 평강 주시노라.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노라 하지 않습니다.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거든요. 어쨌든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들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게 경건한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고개를 떨어뜨리고 살아갑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죠. 염려가 있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땅의 것을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슬픈 빛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들고 있으니 너희도 얼굴을 떨어뜨리지 말고 나를 향하여 들라. 여러분, 그래서 강복선언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얼굴을 들지 않습니까? 바라보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고 그 강복선을 통하여 예배를 마치죠. 이제 가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 항상 그 눈을 하늘을 향하도록. 예배가 뭔지 압니까? 한 주간 동안 땅에 코를 박고 땅을 쳐다보며 살아가던 성도들을 다시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그 시선이 하늘을 향하도록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시선 그대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굴을 땅을 향하도록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듭시다. 고개를 떨어뜨린 자는 근심과 슬픔 가운데 살 것이고 고개를 드는 자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다시 사무엘상 1장으로 돌아서 19절 말씀.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의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 한나의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그의 기도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11절 읽읍시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잊지 마시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떤 은혜의 방편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잊지 않으시게 하는 바로 그 은혜의 방편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약속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기도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도록 기억하시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이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되는 존재로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을 때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 뜻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이 의식이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다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들어 올린 다음에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게 이름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보여준 게 뭘까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나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어머니 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곧 어머니 된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나는 교회에 참된 목자가 없음을 통분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직분자를 구했습니다. 참된 직분자, 또 참된 언약의 자녀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에 참 목자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 교회를 회복시키셨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목자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참된 목자시고 선한 목자십니다.
교회가 참된 목자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목자를 주신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구속자를 보내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이미 주신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돌봄과 그 지키신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시대의 교회, 아니 우리 교회가 경건의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분이 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그 자녀들은 경건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자녀가 많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경건의 자녀가 있어야 되겠죠. 이 일을 두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여인들이 그 길을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은 십자가를 죽으러 가시는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의 영혼의 그 구원과 너희 자녀들의 그 믿음과 경건과 거룩을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잘 자라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아구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하고 슬퍼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목사를 통하여 하게 하셨죠. 그 말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뒤집으면 기도가 없는 자식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말이죠. 그렇죠?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악하고 불경건한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벨리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고,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경건의 후손, 경건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